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호홀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이제 벌써 마가복음 4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그 기류의 예수님 갈릴리의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한 길을 이렇게 포커스로 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여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구약에서 막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8장까지 갈릴리 사역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을 이어 30절에서 32절까지 먼저 겨자씨 비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4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등불과 같이 비추어지고 훤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자라나는 씨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것이 완성될 것이며 이 모든 자라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실제로 그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이것을 그러나 심기어지면 한 철에 3m에서 5m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빨리 확장하는지를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그들이 흔히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겨자씨가 자란 겨자씨 나무들을 그들이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자라나는지를 시각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장한 겨자씨 나무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공중의 새들이 많은 민족들을 가리키는 에스겔 3장 16절을 통해 공중의 새들은 많은 민족들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할 때 아주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결국 온 민족,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포함되는 그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시작은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또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가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이 자라나서 거대한 겨자씨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자라나가는 것을 보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자라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청각 교육인 것이죠. 그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하여 제자들은 따로 그것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을 향하여 떠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이 비유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밤인데도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수 건너편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한 10개의 도시로서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식민 도시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것은 군사, 교통, 무역의 요충지들로 헬라인들을 이주해서 살게 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복음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작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7절부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간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밤에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여 함께 예수님과 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제자들은 아마 그곳이 캄캄한 밤이었을 것이고 큰 강풍을 만나게 되어 그들은 아마 매우 당황하고 난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도무지 대낮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가운데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했지만 믿음으로 또 그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동행한 가운데서도 풍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봅니다. 예수님의 이동은 그러나 풍랑을 통하여서도 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과 분명하게 보여주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큰 광풍에 맞서서 여러 가지로 아마 배를 운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도 있었고 그 광풍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거대한 강풍에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듯이 그 동일한 꾸짖음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즉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다가 이렇게 잠잠하게 된 사건은 출애굽기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과 같이 지금 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새로운 홍해, 새로운 영적 출애굽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이 새 출애굽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 죄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죠.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한 말은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진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광풍,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제자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보다 그들과 함께 계신 구원자 예수님,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며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며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광풍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광풍을 돌파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대하여 41절은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앞의 두려움과는 다른 것이죠. 신적인 두려움, 우리의 다른 존재를 향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신가라고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와 달리 지금 구약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홍해를 가르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참 인간으로 오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바로 내가 참 구원자, 생명의 구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광풍 가운데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 풍랑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은 확장되어져가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또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오늘 제자들이 만난 그 광풍, 어려움, 환경들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또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하나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나요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제자들이 풍랑을 통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과 하나님 지체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온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하나님 이 하루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1천 번째 송상열 한국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자라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제자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